10장 22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 다음에 악한 목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먹게 하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끼리도 논쟁을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그는 곧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미친 말을 한다. 미쳤거늘 그러죠. 그래서 미친 말을 한다.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맹인의 눈을 뜨지 않겠느냐 하면서 둘이 이제 두 부류가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겨울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수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BC 164년경에 유다 그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수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봉헌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하누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 그 종교력으로 9월 그 25일부터 8일간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절기는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왜 빛의 절기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가지가 그 8개인 촛대에 하나에 한 등씩 불을 밝혀서 8일 동안 이렇게 불을 밝혔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촛대가 이렇게 된 거 있지요.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 촛대가 있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그래서 합해서 8개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첫날
하나의 촛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2개를 밝히고 그러면서 8일 동안 8개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또한 성전에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곧 할렐이라고 하는 아마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것이 이제 시편 118편에서 3편에서부터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수전절에 부르게 되었고 또한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수전절은 2가지 영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듯이 성도 역시 날마다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이들에게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6월절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큰 절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절기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었는데 이 수전절만은 가정에서도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23절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 거니시니 그랬죠. 여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이제 지었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인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이렇게 돌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지붕이 있어요. 지붕. 근데 특징이 뭐냐면 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들만 쭉 있고 쭉 있으면서 위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그때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며칠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를 거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좀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중동 지방에는요,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죠? 근데 밤에는 추워요. 특히 사막은 더합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밤에는 불기둥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난로입니다. 사막에서 워낙 춥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그들에게 난로를 피워놨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요 그렇게 서늘하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햇빛이 쨍쨍 쬐잖아요. 그럼 피하기 위한 어떤 장소였다고 그래요.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이제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유대인들이 그 장소에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왜? 비 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 들어와야 돼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또한 햇빛이 쨍쨍쨍이면 또 정오라도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거기 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거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에는 그렇게 덥죠. 물론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의 밑에 있으면 선선하겠죠. 그러나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상당히 춥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면서 나귀 타고 뭘 다녔어요? 복음을 증거로 다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부흥에 다니면 차 끌고 다녀요. 차가요 끌고 다녀요. 나귀도 안 끌고 다니고 차 끌고 다녀요. 차도 뭐 누가 좋으나 좋은 차나 그러면서 좀 그런 경쟁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차 타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죄송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그것은 허세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렇잖아요? 뭐 프라이드를 타고 가면 어떻고 뭐 다른 걸 타고 가면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모든 환경들이 좋다라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죠. 28분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고 또 이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술렁거렸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의 눈을 떠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술렁거렸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의 귀신이 들려갖고 그런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사람에게 유혹당하지 마.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찾아오죠?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네 아들을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줬냐? 그렇게 말하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출교를 당할까봐 그랬다고 그러죠. 출교를 당할까봐. 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출교를 당해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돌에 맞아 죽을지는 몰라요. 왜? 그때는 곧 이제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누가 출교를 당했죠? 눈을 뜬 맹인이 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쫓겨나기 때문에 그 쫓겨남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협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쫓겨나기 싫어. 그리고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경우 많고요. 저도 제사를 지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쫓겨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예수 귀신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또 핍박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특히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는 뭐가 중요하죠? 제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불효하는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욕하고 얼마나 또 핍박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저도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치도 봐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결국은 이제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허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다음에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느냐. 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에게 보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지 않냐. 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너는 메시아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당시에 기득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하면은 아주 으뜸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군중들 앞에 왕이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들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 해야 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문제인 것들을,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그 오만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할 때 그들에게는 그게 가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예요. 그죠? 그들이 지금 그들의 그 직분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하나님께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지금 뭐 하려고요? 그 직분을 지금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자도 치료하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우리 시절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낙후됐냔 말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 그분을 볼 때, 야 저분은 메시아야, 야 저분은 다른 사람보다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씩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까지 자기들에게 시선이 있었던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과 어떤 질투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유혹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돼요. 왜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대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대신해주고 계시니까 또 얼마나 또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말을 못해. 왜? 그 사람이 워낙 나보다 막 높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입은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그래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그런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조금 성급하게 제가 이거 말하는데, 자,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지금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누가 선택했을까요? 우리를 누가 선택했을까요? 당신의 자녀로 누가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자, 10장 29절 봐요. 10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곧 누구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막 해서 막 어떻게 해서 된 거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요. 우리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음성에 답한 것이 뭐예요?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은, 또한 우리가 그의 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무개 야야야야 고집사님이 야야야야 막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간증을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겠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막 하늘에서 막 암흑의 권사 야야야야 집사 야야야 막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 속에 어떤 주를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또한 주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생각조차, 그 마음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에게 주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알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집사님은 내 양이야. 뭐 권사님은 내 양이야. 또 누구는 내 양이야. 너는 내 양이야. 주님이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왜? 양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예수님은 그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은 나를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각각 불러냈다라는 말이에요. 각각 불러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양은 우리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부르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안 불렀다? 부른다. 각각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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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주님이 불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뭐라고요? 전도. 내가 그랬죠. 아버지 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믿게 만들어 하셨어요? 제가 30대 그랬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언제부터 부른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언제부터 불렀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한테 전도로 온 사람이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었죠. 그걸 누가 보낸 줄 아냐? 몰라요. 내가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주님이 보냈대요. 뭐 하려고? 나를 부르려고. 그런데 누가 거부한 거야? 내가 교만하게 거부한 거야. 너 나 믿어 임마 그러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해요. 왜 그들이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왜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그에게 찾아가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전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각각 불러내기를 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동네를 다니며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각각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누구를 따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안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다. 왜? 양이기 때문에.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그를 따르지를 못하겠죠. 믿지를 못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인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가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것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됐고 또한 주님이 나를 각각 부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곧 영광이요 그것이 곧 축복이요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뭐라고 하셨느냐 28절 29절 보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뭐예요? 영생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28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뭘 말하느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러느냐? 29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은 놓지 못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왜?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구원을 빼앗겨서 영생을 빼앗겨서 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미워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은 뭘 그친다고 그랬죠? 죄를 그치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령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정신이 바짝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지? 그러고 막 살펴요, 안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아픈 원인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잖아요.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그러는 것처럼 또한 속이 아프고 감기가 걸려서 내과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닌 때 꿀뚝에 연기나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케이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그 길로 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산화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길이 작은 길이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자꾸 쌓여지게 되면요, 내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내 귀가 어두워지고 입을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면요, 얼마나 모든 것이 귀찮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요. 찬양하는 것도 싫어요. 그죠? 기도도 힘도 할 힘도 없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 주님의 손에서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우리는 안 빼앗겨요. 왜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킨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아요. 복음에 있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여 세웠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나의 또한 그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꼭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